예수님께서 길을 가실 때 한 젊은이가 달려와서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예수님께 이렇게 묻습니다.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이 젊은이의 이 질문 안에는 우리 모든 존재, 우리 모두의 도전이 있습니다. 완전하고 무한한 삶, 영원한 행복의 삶에 대한 갈망, 그 열망이 있습니다. 거기에 이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어떤 길을 가야 합니까? 어떤 삶을 살아야 우리 모두에게는 그렇게 영원히 행복하게 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하지만 인생을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 열망과 의지를 상실하고 맙니다. 삶에 쫓기느라, 또는 욕망을 쫓아 살아갔나, 망각하거나 혹은 회피하곤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가 절대 멈추어서는 안 되는 도전입니다. 인생의 가장 큰 비극은 어찌 보면 이 도전을 멈추는 것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젊은이의 이 질문, 그 갈망, 그 영원한 생명, 그 영원한 행복, 그 풍요로운 삶을 어떻게 하면 찾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너는 계명들을 알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대답하시면서 10계명의 일부를 인용하십니다. 내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계명, 이 하나님의 율법 안에는 비록 제한되어 있지만 그 안에는 하나님의 성품이 담겨져 있는 것이 바로 율법입니다. 이 하나님의 성품이 담겨 있다는 말은 바꾸어 말하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그 인간이 본래 소유했어야 할 그 성품이 그 안에 담겨져 있다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율법 안에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인간이 본래 가지고 있어야 할 그 본래의 성품이 들어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때묻지 않은 죄와 타락으로 오염되기 전에 인간의 온전한 모습, 그 성품이 율법에 그려져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부모를 공경하고 배우자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가도록 지음받은 존재, 그 인간의 원래적인 성품, 그 원래적인 모습이 거기에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타락한 인간에게 주어진 이 율법을 혹자는 거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완전한 성품인 율법을 보면 내가 얼마나 이그러져 있는지를 보게 되는 것이죠. 어느 상태까지 회복돼야 되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의 최고의 복락, 우리의 최상의 행복이 어떤 상태에서 실현되는지를 보게 되는 것이 바로 율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유명한 신학자이며 설교가인 이 크리소스톰은 말하기를 성경은 정원이며 십계명은 그 안에 있는 최고의 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성경이 연회장이라면 십계명은 그 안에 있는 가장 큰 접시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지난 단락으로 이스라엘 40년의 이 광야 여정을 회고하고 있는 모세의 고별 설교 일부가 마감이 되고, 이제 오늘 본문부터 이 신명기가 전체 이 3부로 되어 있는데 이 모세의 고별 설교의 본론이라 할 수 있는 제2부가 시작이 됩니다. 이 신명기의 본론이라 할 수 있는 모세의 고별 설교 제2부는 주로 하나님 백성들이 지켜야 할 율법들을 종합 정리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이러한 모세의 고별 설교 제2부의 도입부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이 다음부터 율법의 핵심이라고 말해야지는 십계명이 이어져서 나오죠. 오늘 본문은 이것의 서론으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을 어떤 마음으로 받아야 하는지를 확인하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말씀을 사모하며 귀 기울이는 우리들에게 주의 은혜가 충만히 부어지리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의 모세의 고별 설교 두 번째는 이 44절에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선포한 율법은 이러하니라 라며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45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나온 후에 모세가 증언과 규례와 법도를 선포하였으니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 45절에 증언과 규례와 법도는 44절의 율법, 이 토라의 세부적인 특징들을 가리킨다고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증언은 하나님의 언약의 세부 규정들을, 그리고 규례는 그들의 신앙과 관련된 성문화된 율법을, 그리고 법도는 그들 삶의 도덕적 규칙들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는 율법 안에 당신 백성의 삶의 어느 일정 부분만이 아니라 그들 삶의 전반의 모든 선하고 유익한 것들을 다 포함해서 말씀하고 계심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들을 하나님 백성답게 살게 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다 주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는 우리의 삶에 필요한 모든 것들이 다 들어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 우리가 만나는 각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판단하고 어떻게 결정하고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환하게 불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105절은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외에 다른 것에서 우리의 삶의 진로나 우리 삶의 어떤 문제의 해결책을 찾아서는 안 됩니다. 그건 인간의 악한 죄성에 손짓하는 마귀의 유혹에 지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는 우리의 삶을 위한 모든 규례와 법도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 안에 다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말씀 안에서 살아가야 합니다.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말씀에 주목해야 합니다. 주어지는 말씀에 더하거나 덜어내지 않고 그 말씀을 받아 그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그것이 비록 당장 나에게 어떤 도움이나 유익을 가져주지 못하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더라도, 그러나 그 말씀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선한 길로 아름다운 목적지로 인도해 가실 것이라는 것을 믿고 그 말씀을 붙들어야 합니다. 이어 46절부터 4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단 동쪽 벳부올 맞은편 골짜기에서 그리하였더라. 이 땅은 헤스본에 사는 아모리 족속의 왕 시온에게 속하였더니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나온 후에 그를 쳐서 멸하고 그 땅을 기업으로 얻었고 또 바산 왕 옥의 땅을 얻었으니 그 두 사람은 아모리 족속의 왕으로서 요단 이쪽 해 돋는 쪽에서 살았으며 그 얻은 땅은 아로논 골짜기 가장자리의 아로엘에서부터 시온산 곧 헤르몬산까지요 요단 이쪽 곧 그 동쪽은 아라바니 비스가 기슭 아래 아라바의 바다까지이니라. 네, 오늘 본문은 46절에서 이 율법이 선포된 장소가 요단 동쪽 벳부올 맞은편 골짜기임을 특별히 언급합니다. 여기에 언급되고 있는 벳부올은 바알부올의 신전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우상에 빠뜨리게 했던 그 바알의 신전이 있었던 곳입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이 이 율법이 선포된 장소로 이 벳부올을 특별히 언급하고 있는 것은 이스라엘로 하여금 우상 숭배에 빠지지 말 것을 촉구하는 특별한 장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민수기 25장에서 하나님은 이 우상의 신전에 유혹되었던 이스라엘에게 엄중한 징벌을 내리신 적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기 벳부올 맞은편 골짜기에서 율법을 선포하고 있는 이 장면은 그들로 우상을 숭배하다가 징계를 받은 지난 일들을 기억하게 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과 같습니다.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약속한 땅, 저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이다. 그리고 그곳에서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그곳에서 나는 너희가 드리는 순전한 예배를 받을 것이고
그 땅은 다시는 우상으로 더럽혀지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모든 우상은 제거될 것이고 너희 가운데 나의 성소가 세워질 것이기 때문이다. 보라, 저 벳보호를 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가르치신 것은 그들로 우상을 섬기던 삶으로부터 구출해내기 위한, 구별해내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비록 죄악이 죄악 같지 않고 유혹이 유혹 같지 않은 온 세상이 부패함으로 가득 차 있는 이 시대에 살고 있을지라도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 말씀이 우리를 온갖 우상들과 맞서는데 필요한 그 모든 것, 그 힘을 제공해 줄 것입니다. 저희가 요즘 로마서 8장을 함께 읽으면서 암송하고 있는데 이것이 얼마나 귀하고 중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우리는 우리를 쓰러뜨리고 넘어뜨리려고 하는 마귀의 공격에 늘 노출되어 있습니다. 우는 사자처럼 두루 다니며 삼킬차를 찾는 마귀는 오늘도 그 날카로운 이빨을 드러내며 으르렁거리며 우리를 노려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 그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지키는 창과 방패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상들을 무너뜨리고 우리를 성결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지켜내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것이 모세가 벳보호를 언급하고 있는 이 구절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내용입니다. 그리고 모세는 46절 이하에서 율법이 선포되고 있는 이 땅이 아모리의 두 왕 곧 헤스본 왕 시혼과 바산 왕 옥을 물리치고 얻은 땅이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이전에 우리가 함께 나눴던 것처럼 아모리 족속의 두 왕, 이 시혼과 옥은 이스라엘이 대적할 수 없는 그런 강력한 지국의 강력한 왕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만물을 주관하시는 만왕의 왕이시는 하나님 앞에는 무력한 존재에 불과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이스라엘 손에 붙이자 그들은 이스라엘 앞에 속절없는 존재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만약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다면 우리를 잡고 있는 그 강력한 유혹들, 그 강력한 대적들 앞에 여호와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과 하나님의 능력을 선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을 물리쳐야 합니다. 아무리 강력해 보이는 대적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그들은 아무것도 아닌 존재입니다. 그동안 우리는 인생을 살아오면서 하나님이 금하시는 것을 하면서 하나님을 대적하려고 할 때마다 얼마나 처참한 패배를 당해왔는지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그거는 너무나 명백한 사실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이 공포스러운 상황, 불가항력적으로 여겨지는 문제들을 만나더라도 절대 주눅들거나 물러서거나 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을 붙들어야 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도우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우리는 그분이 얼마나 우리를 놀랍게 인도해 오셨는지를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만약 그분이 우리를 돕고 있을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그 능력의 팔을 들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이미 사탄의 목속으로 넘어가고 있었을지도 모를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그 놀라운 능력으로 대적들을 무너뜨리고 우리를 지금 이 자리에 있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 하나님만이 내 삶의 주인이심을 인정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어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이스라엘아, 오늘 내가 너희의 귀에 말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그것을 배우며 지켜 행하라. 즉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것은 단지 우리가 그것을 듣고 그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만이 아니라 그것을 따라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게 하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은 실천을 우리에게 요구한다는 것과 또 우리에게는 그럴 의무가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모세는 내가 너희의 귀에 말하는 규례를 듣고 그것을 배우라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이 듣고 배워서 지켜야 할 규례를 내가 너희의 귀에 말하는 규례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말의 의미는 하나님은 결코 우리에게 모호하거나 낯설게 못 알아듣게 말씀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익숙한 방식으로 우리 귀가 들을 수 있도록 당신의 뜻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선포하십니다. 그러기 위해서 기꺼이 우리의 낮은 자리까지 내려오십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이 어렵다거나 이해할 수 없다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바른 자세가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의 귀에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하는 것이요, 나의 책임을 하나님께 미루는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오늘 성경은 하나님께서 모세의 입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의 귀에 대고 말씀하셨다고 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참으로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귀를 막아버리지 않는 한 우리를 그대로 버려두지 않으시고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게 우리의 귀에 대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렇게 우리의 귀에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지켜 행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그 말씀에 동의하고 그것을 인정하는 것으로도 그것만으로도 대단한 거 아니냐, 그 정도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으로 만족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진정 주인으로, 주님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단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는데 그쳐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우리 삶의 모든 방향을 그 말씀에 맞추어 돌이켜서 그 말씀대로 살아내야 합니다. 우리의 모든 죄된 욕망과 습성들을 말씀 앞에 무릎 꿇게 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셔서 내 삶을 온전히 다스리시도록 그렇게 해야 합니다. 세상에 참으로 불행한 사람들은 자기가 불행하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들일 것입니다. 자신의 삶이 바른 길에서 벗어나 있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들일 것입니다. 그리하여 복된 것이 무엇인지, 참 행복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지금 자기가 추구하고 누리고 있는 이 잠깐의 행복이 다라고 생각하고 사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 선하시고 거룩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 그 삶의 지침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할 때 열리는 그 복된 세상, 그 참된 복락을 맛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로 지켜 행하도록, 순종하도록, 그리하여 우리로 복된 삶을 살아가도록 하시기 위함입니다. 바로 이것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율법을 전하기에 앞서 이 서론격인 이 부분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알려주고자 했던 내용입니다. 이어서 모세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2절에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와 언약을 세우셨나니,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세우셨습니다. 이 언약의 핵심은 율법이죠. 즉 십계명으로 대표되는 율법. 이 율법을 지키면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게 된다는 것이 이 호렙산 언약의 골격입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이 언약이라는 이 히브리어 단어 베리트는 자르다, 쪼개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고대 근동 사회에서 언약을 세울 때 희생제물로 드려지는 그 짐승을 둘로 쪼개고 언약을 맺는 두 당사자가 그 사이로 지나가는 의식을 행한 것에서 유래합니다.
이렇게 언약 대상자가 쪼개진 짐승 사이로 지나가는 것은 만약 언약 당사자 중 어느 한쪽이 이 언약의 내용을 위반할 때는 이렇게 쪼개진 짐승의 운명처럼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는 무언의 합의인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당신을 무한히 낮추셔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하나님을 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무엇이 필요하신 분이 아니시죠. 그분은 완전하시고 충만하셔서 부족한 것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따라서 그분이 우리와 언약을 맺으시는 것은 무엇이 필요해서가 아닙니다. 무엇을 얻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그분은 창조주로서 피조물에게 응당받아야 할 몫을 요구하시더라도 마땅히 피조물은 창조주 하나님께 모든 것을 드려야 하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런데 그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십니다. 내가 이 율법을 지키면 복을 줄 것이다. 내가 이 율법을 지키면 나는 내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줄 것이다. 만약에 내가 이 언약을 어기면 내가 이 짐승들처럼 쪼개질 것이다. 이렇게 약속하신 것입니다. 천지를 창조하시고 만물을 주관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그럴 필요도 그럴 의무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신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그 복락의 나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이죠. 이어서 모세는 다음과 같이 덧붙여 말합니다. 3절에 이 언약은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세우신 것이 아니요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 곧 우리와 세우신 것이라. 이 모세의 말은 하나님이 그 언약을 율법이 처음으로 선포되었던 날 직접 그것을 들었던 이들과 맺으신 것이 아니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그 언약을 그들과만 맺으신 것이 아니라 그 후의 사람들, 그들의 자손들과도 맺으셨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여기에서 이 언약으로 주어진 율법이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영속적으로 그 권위와 효력을 가진 것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날 호렙산에 있지 않았던 우리들 역시 이 언약에 함께한 자들이고 이 언약은 오늘 우리와 세우신 언약입니다. 비록 우리가 모세의 시대에 살고 있지 않더라도 우리는 오늘 우리가 마주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말씀 안에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가 그분의 백성이 되고 그분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셔서 그 하나님의 모든 복들, 그 부유와 풍성함, 그 환희, 기쁨, 행복, 평강, 즐거움 이 모든 것들이 우리 안에 가득 채워지고 그것을 누리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앞으로 이 율법을 마주할 때 어떤 자세로 임해야 하는지를 깨닫게 합니다. 이 언약은 우리와 맺으신 언약입니다. 우리가 그 언약의 대상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언약을 체결하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언약의 현장에 서서 이 말씀을 받아야 합니다. 앞서 우리는 예수님께 달려와서 무릎을 꿇고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묻는 그 질문, 그 영원한 생명, 그 영원한 복락, 그 풍요로운 삶을 어떻게 찾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묻는 젊은이에게 예수님께서 십계명을 말씀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율법 안에는 하나님의 성품, 즉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이 본래 소유했어야 할 성품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 율법 안에 진정한 행복, 그 진정한 인간다움의 모습과 삶이 들어있다. 율법은 그래서 우리를 비추는 거울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는 앞으로 십계명 안에서 이것들을 확인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들을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의 완성을 선물하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것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우리는 앞으로 한 주 한 주 십계명을 다루면서 율법 안에서 우리의 본래의 그 아름다운 모습을,
본래 우리의 행복한 삶이 무엇인지를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이것이 우리에게 회복되는지를 우리는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그 시간들 속에 참된 행복이,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길 그렇게 기대하며 기도해 봅니다.